옛날에 들었던 한 동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어떤 한 소년이 산에 올라갔다가 달걀을 발견을 한 겁니다. 보통 달걀이 아니고 아마 큰 달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웬 계란이 달걀이 이 산속에 있는가 생각을 해서 그 계란을 가져다가 자기의 집에서 기르는 암탉의 품속에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병아리들이 알을 깨고 나오자 소년이 가져왔던 계란도 부화를 하여 알을 깨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닭이 아니었고 독수리였습니다. 비록 생김새는 달랐지만 암탉은 자기 병아리인 줄 알고 열심히 잘 키웠고요. 또 독수리 역시 자기가 마치 병아리인 줄 생각을 하고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모이를 주워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새끼 독수리는 점점 자라면서 몸집이 비대해지기 시작했고 부리와 또 발톱이 다른 병아리들과는 달리 날카로운 데다가 깃털이 별나게 크게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다른 병아리들로부터 왕따를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너는 생긴 게 어찌 그 모양이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수리는 꿋꿋하게 그저 자기는 다른 닭들과는 조금 다른 돌연변이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병아리들처럼 여전히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날아볼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긴 부리를 그저 땅을 헤집고 벌레들을 잡아 먹는 데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공을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큼직한 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닭으로 살던 이 독수리는 부러운 듯 쳐다보다가 옆 동료 닭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동료 닭이 대답을 합니다.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우리와 다르니 그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닭이 된 독수리는 그 후로도 동료 닭의 충고대로 딴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그저 흙을 헤집고 그리고 닭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독수리로 태어나서 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어찌 됩니까? 닮지요. 얼굴이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 아름다운 대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과 함께 이 땅의 주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최초의 주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권한까지도 전부 박탈당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권한, 능력은 누구 차지가 되었을까요? 마귀의 차지가 되어서 마귀에게 권한을 빼앗겨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동안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값을 전부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동안 이 땅을 주름잡던 마귀와 어둠의 영들을 전부 묶어버리고 묶여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하면 전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능력과 권세도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오늘날의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고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앞으로 너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어둠의 영들, 마귀를 물리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였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애당초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누구?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이제 시내산 가운데 인도해 내신 다음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언을 하시기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음을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을 책임져야 될 주인들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들의 권세까지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주님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약속하기를 이런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게 되는 그날,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난번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가난한 집주인들이지만 우리에게 활용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후히 주실 수 있는 주님께, 하나님께 구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의 소용대로 다 주어서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이 막 마음껏 쓰실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닭처럼 생각을 해서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세상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면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이 놀라운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오늘 본문의 정황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갓 왕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웃 나라에 살고 있었던 암몬 나라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당시 이스라엘 동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을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럼 먼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요. 길르앗 야베스가 어떤 지역이고 어떤 땅인고 하면은 여러분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한 적이 있었지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 땅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두 지파반, 이를테면 시므온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시 정복한 땅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시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본토 진영하고는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소 이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가 본토 진영과도 거리가 멀고 그러니 침공하여 자기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마치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암몬은 길르앗 야베스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나라로 전세로 보아서 길르앗 야베스가 상대하기에는 상당히 걸출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늘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칠에 겁을 먹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모두는 전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종이 되는 언약을 맺자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당시 암몬 왕 나하스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너희 백성들 모두가 오른쪽 눈을 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겠노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그래도 기치를 발휘하여 나하스에게 먼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 일주일 후에 확답을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전령들을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본토 진영의 사울 왕에게 보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하에 의하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안타까워만 할 뿐이지 누구도 감히 나가서 대항할 군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들에게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고요. 공동체적으로도 힘만 합칠 수만 있다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활용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두운 세월을 보내왔거든요. 왕정시대가 돌입하기 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을까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민족들에게 붙들려 노예처럼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서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정체성을 알지 못했고요. 힘을 모으는 법도 연합하는 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기 있게 나서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이제 금방 왕이 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초기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뜨끈뜨끈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백성들을 사랑하여 나라를 뭔가 좀 바로 세워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농사일을 마치고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전가를 받아들고 통곡하는 백성들을 보게 된 겁니다. 아마도 당시 사울은 갓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정치적인 질서나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농사를 짓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나라를 살피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사울이 전령을 통해서 보내온 전가를 받자마자 오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울 왕에게 임하게 되면서 거룩한 분노가 마음속에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령이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의 눈이 열리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마치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에는 막 믿음이 막 충천하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기를 우리는 막 메뚜기에 불과해. 여러분 메뚜기에 불과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믿음이 없고 주님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내가 들어갈 천국을 알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게 되면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거룩한 분노, 그동안 우리가 막 마귀에게 속아 살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거룩한 분노를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 겨리의 소란 2마리의 소를 의미합니다. 이 2마리의 소를 잡아서 토막을 내어서 모든 지파, 모든 지역에 보내면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되리라.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운 마음들이 마음속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테면 사울의 칼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도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막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 앞다투어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려 33만 명이 군사로 헌신하는, 여러분, 그전에는 일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당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이 전령을 보내어서 갈레스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해가 중천에 뜰 쯤이면 너희들 모두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암몬 족속 다 물리치고 너희들은 암몬 족속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루도 안 돼서 이 모든 상황은 정리될 거다. 이런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33만 명이 세대로,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누어서 이른 새벽부터 기습하여 암몬 족속을 치기 시작하자, 놀라운 사실은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 이미 전쟁이 끝나서 둘도 함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암몬 족속이 전부 흩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왕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활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적과 능력을 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아시지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마음껏 활용하여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는데, 어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어서 썩혀버리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달란트를 위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심은대로 거두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1달란트라고 해서 우리가 작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적게 잡으면 6억, 좀 넉넉하게 잡으면 한 12억 정도 되는 액수의 그런 1달란트의 가치가 그 정도인데,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 고백했습니다마는 능력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닭이 아니라 뭐라고요? 독수리들로 태어났습니다. 활용하기만 하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은 꼭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적용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에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연합의 능력도 알길 원하십니다. 함께함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도 활용해도 능력이 있지만, 공동체가 이미 다 능력자들인데 능력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것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이 그 작은 공동체가 천하라도 정복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교회를 처음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를 명하셨을까요? 어떤 교회를 계획을 하셨을까요? 연합하는 교회. 이를테면 기도하는 것도 혼자 하지 말고, 혼자 해도 능력이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중보기도, 전도 사역도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소그룹 전도, 교제를 나누는 것도 소그룹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할 것을 명하셨고, 주님의 명령, 약속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있으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소그룹으로 연합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소그룹이 연합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관령 교회도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사실 우리 교회에 일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꾼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일꾼으로 우리가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정말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모을 수만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중보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관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 가슴 아픈 진실은, 오늘날 교회들의 가슴 아픈 진실은, 일꾼들은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교회의 정체성을 몰라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쯤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가 하면은, 이상하게도 평안할 때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을 만나거나 목숨이 경각에 붙이는 교회의 큰 위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웅들은 언제 나타난다고 합니까? 난세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영웅들이 나타난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거장들도 성경 역사를 보면 다 어두울 때, 상황이 어두울 때, 상황이 어둡지 않으면 아마 그들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어두운 상황이 결국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 최고의 부흥기는 언제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 8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회에는 그렇게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가
사도 외에는 모든 평신도들은 전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전에는 이 평신도들이 아마 사도들이 그렇게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할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주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강제로 환난을 통하여 등을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전도를 합니다. 빌립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더니 자기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흩어졌는데 평신도들이 들어가서 그냥 흩어져서 전도를 합니다. 평소에는 못하던 그 전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안디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천하를 정복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 서서히 이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처럼 막 가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러면 막 하나님을 죽어라고 찾을 텐데, 지금은 평안한 시대에 서서히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위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서서히 영적으로 잠자다가 나도 죽는지 모르는 채 나중에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로 정말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 영혼을 한번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대로 좋은지 그냥 지옥 가도 괜찮은지 여러분 이제 한번 심각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평생을 활용해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 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당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다면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한번 캐내어서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마귀와 어둠의 영들의 역사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교회적 상황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장악을 당하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제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모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소그룹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사순절에는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흥성회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영적 회복의 마지막 교회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더 나아가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손에 한번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제는 중보자로, 전도자로, 성령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번 부흥성회가 부활주일이 우리 부흥의 구심점이 되어져서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파도처럼 일어나는 우리 대관령께 큰 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